구약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늘 말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에 위력이 있어요. 제 설교를 안 들어도 이 말씀만 붙잡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예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에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을 때마다 간증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오늘은 우리 구혜신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간구했는데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구혜신 권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수년 전 하나님과 직접 영어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기도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조르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공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공 목사님은 방언이 소중한 은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년 전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나도 방언을 해보자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터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때가 아닌가 보다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있었던 성령 집회에 또 목사님이 방언을 강조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방언을 받고 싶으면 자리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보면 구권사는 권사까지 되면서 방언도 못해 하고 나만 벌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는 그 신념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원망도 나왔죠. 왜 나는 안 주시지? 얼마나 울었는지요.
집에 가면서 유집사에게 말했죠. 여보, 나 꼭 방언 받고 싶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집사는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성령 집회가 시작되고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방언을 받고 싶으면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전 또 일어났지요. 예배 시간 전에 유집사에게 부탁을 하고 들어오기 전 전문직 권사님이 오늘은 꼭 받아? 기도가 센 집사님께 이따가 기도할 때 구건사님 옆에서 기도 좀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받겠구나, 주시겠구나 생각하고 자리에 일어나 방언이 터지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집사님께서 나를 붙들고 등과 가슴을 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난 아픈 줄도 모르고 무조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목이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쉽게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마구마구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덧사인 금요 성령 집회를 한다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기도가 깨어나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여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세게 다짐을 했지요. 이번 집회에서는 꼭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마음 놓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꼭 받으리라 확신하고 덧사인 집회에 참석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 실망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시간에는 방언을 목적으로 기도회를 하신다고 강구하셨습니다. 다음 기도회는 주시겠구나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평안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찬양과 기도가 제 마음에서 끊이지 않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가 기다려졌습니다. 대망의 그날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고 교회에 가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확신이 가득 찬 찬양이 나오고 벅찼습니다. 권사님들의 중보 기도회가 끝나고 드디어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도에 용사도 붙여주셨지요. 저의 목소리는 터져라 기도하는데 힘이 나고 더 높여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터치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몸에는 손끝에서부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떨림이 임했고 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인가? 하는 저는 기도가 끝나고 김하영 권사님이 옆에 있음을 보고 내 혀가 지금 이상해졌다 하고 하니 목사님이 방언 받은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바로 그거야 빨리 일어나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일어나 방언 받았다고 제 입술로 말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 이것이 정말 방언인가요? 마구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것이 방언인가? 내가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화장대 위에 섰는데 저에게 확신이 가득 찬 찬양의 노래가 마구 나왔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찬양이 나오고 확신이 임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는지 권사님들과 목사님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 떨렸습니다.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모르는 성도님도 금요 집회 때 제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 열기가 그 성도님께도 전해졌다고 하더군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어찌 나오는지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삶이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그대로 앉아 기도를 하는데 먼저 회개가 쏟아지고 방 안으로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10분 하기도 어렵던 기도가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유집사와 같이 생명의 삶을 펼치고 큐티도 합니다. 더 일찍 깨닫지 못하고 지금 깨달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래도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의 주인이 되달라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기도밖에 할 수 없던 저에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제게 귀한 은사 주신 것은 더 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참 귀하시죠? 예, 우리 권사님의 간증의 포인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부임하고 계속 일어났어요. 몇 년을. 예,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권사님이시니까 사실은 또 사람들의 또 눈도 있으신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 도전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을 자꾸 세우는 이유는 설교도 설교인데 간증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실제 역사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리고 그분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에 순간순간 언제 어떤 포인트에 하나님이 임하실지 여러분 깨어 계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가지 치유 간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목양교회 청년부 자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월요일 날 이번 주 폐와 심장 사이에 5.7cm 혹 월요일 날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앞둔 자매입니다. 개복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자매, 청년 여자 자매인데 개복 수술을 해야 되니까 흉터가 남았겠죠. 그래서 청년부 예배 때 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수술 아침인데 수술을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5.7cm였던 종양이 3.5cm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5.7cm가 하루 사이에 3.5cm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복 수술을 해야 됐었는데 개복을 안 하고 흉곽경으로 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마쳤어요.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지나가고 장기가 많이 지나가서 위험한 수술이어서 오래 걸려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부의 중보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에 역사하신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레이시아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말레이시아까지 향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저에게 온 카톡으로 온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인데 아파서 직장도 관두고 충남 보령에서 요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자매님인데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더 빨리 연락드려야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2번째 성령 집회 후 제가 몸의 변화가 커져서요. 너무 오래 기간 아팠던 몸이라 잠깐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건가 싶어 또 다시 아플까 봐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과 섬유 근육통이 있어서 모든 움직임을 할 때 허리며 등, 목뼈에 통증이 심했고 성령 집회 전주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거의 누워있고 잘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성령 집회 이후 치유를 받고 지금은 1시간씩 앉아서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머리 감고 움직이는 것
평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고통스러운데 머리 감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제 뼈에 기름칠을 한 것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집회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몸이 부드럽고 통증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오늘 간사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지난주 예배 때 손가락 관절 타교인인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살짝만 얘기한다고 손가락 관절 통증이 예배 중에 사라졌다고 간증한 분이 있답니다. 저희 교회가 손가락 관절 전문인 것 같아요. 손가락 관절이 잘 나시는 것 같아요. 박수.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십니다. 지금 하십니다. 아멘. 실제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예배 중간에 일어났던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안 아프고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고 종양이 제거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타교인도 상관없이 치료되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데도 보령에서 충남 보령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다른 말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한 충만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치고만 지나가도 병이 낫죠. 암이 낫죠. 통증이 낫죠. 우리의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찬양,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도 충만한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할 때 충만함이 흘러넘쳐요. 다른 분에게도 이 임재가 들어가요. 이게 예배 지금 목양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또는 교회 학교 예배에도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학교 성경학교에서 어떤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다 방언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것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내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육신이 제어가 안 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내 자아가 꺾이고.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절했듯이 자아가 꼬꾸라지듯이 그런 경험.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 통로입니다. 그러면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을 떨든지 몸을 떨든지 몸을 막 이렇게 뒤트는 분들도 있어요. 춤을 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방언이 열리는 분도 있어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강력한 상처와 묶임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때 치유도 일어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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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번개같이 임하세요. 아멘을 낚아채세요. 은혜를 탁 낚아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 번개같이 임하세요. 치유가 번개처럼 일어나, 기도응답이 번개처럼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그걸 사모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이성이 강해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푸는, 말씀의 능력을 푸는, 성령의 능력을 푸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 내 이성이 멈추는 순간, 믿음이, 저도 이 금요 철야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라면 토요일 날 저 하루 종일 쓰러져 있어요. 사실은 온 힘을 쏟기 때문에. 근데 주일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도 부담이, 제 컨디션에도 무리.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상관없이 예배팀을 세워서 저는 제게 주신 기도의 분량을 여기서 채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채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작동하는 예배, 믿음이 이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여기 가득 풀어지는 예배. 믿음이면 이게 역사가 막 일어나요. 믿음이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권능이 막 나타나요. 이성은 자꾸 우리를 제한해요. 안 된다는 생각이, 경험이 자꾸 우리를 제한한다고요. 근데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이 경험과 이성을 누르고 믿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풀립니다. 저는 이 예배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에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도 방언 열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간증했어요. 주중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여기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데가 성전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차 안이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예. 무명으로도 꼭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은혜가 도미노가 일어나요. 예. 한 권사님의 간증이 다른 분의 또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게 서로 막 요동친다고요. 치유의 은혜가 막 요동쳐요. 한 사람의 치유가 다른 분의 치유를 촉발시켜요. 아, 보령에서 기도해도 낫는구나. 다른 분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저렇게도 번개같이 임하시네. 저렇게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네. 저렇게 온몸에 윤활유를 생성시켜 주시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분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분의 치료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변화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 설교가 굳이 필요 없는 정말 좋은 본문입니다. 핵심은 변화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절망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 이런 꿈 같은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드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소망이,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희망이 생겨요.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또 하나는 의심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안 일어날까? 아까 구원사님 몇 년 동안 고민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은 쉽게 방언을 받는 것 같아요. 나는 안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가정의 문제는 풀리는데, 직장의 문제는 풀리는데 나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꽉 막힌 돌 같아요. 의심이 들어요. 의심. 그리고 남 얘기 같아요.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의심이 들어요. 두 가지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소망이 생기면 소망을 믿으시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소망을 붙잡고 가시면 돼요.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따라가십시오.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오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주십시오. 안 믿어질 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구하세요.
오늘의 단어의 핵심, 본문의 핵심 단어들이 첫 번째는 광야와 메마른 땅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우리가 있는 고난의 현실. 풀릴 것 같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철벽 같은 현실.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압도되는 내 현실. 내 자녀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 내 인생의 광야와 같은 현실. 두 번째는 백합화와 샤론과 광채입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고 변화가 된 이후의 결과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변화된 결과물.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반드시 변화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광하는 순간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라고 선포할 때 임재가 임해요. 치유가 임해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면 광야의 메마른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며 변화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대조해요. 변화는 있다. 변화는 가능하다. 내 삶에도 하나님을 통해 변화는 가능하다. 은혜는 가능하다. 은혜는 실제다. 치유는 실제다.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은 실제다. 고통보다 더 힘든 거는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 절망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시험에 떨어져서 안 될 때는 끝까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절망이 엄습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 병이 안 나서 아플 때는 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병으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안 나을 것 같은 두려움. 그 절망이 더 우리를 파괴해요. 이게 사단이 말하는 거죠. 너는 변하지 않아. 너는 좋아지지 않아. 더 나빠져. 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100%냐 이거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불행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계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안 좋아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쉬어요. 잠은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망이 계속되는 사람은 없어요. 절망도 쉬어요. 고통도 쉬어요. 통증도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절망이 안 생길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희망적이지 거죠. 절망은 영원하지 않고 절망은 전능하지 않아요.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좋아진다. 우리 자녀는 좋아진다. 내 믿음은 좋아진다. 미래에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6월 30일, 6월 말 2023년 6월 30일을 오늘 다 처음 살아봐요. 내일 7월 1일 다 처음 2023년 7월 1일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라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좋아질 거에 희망을 걸겠어요. 저는 제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에 걸겠어요. 믿음을 붙잡겠어요. 많은 분들이 치유를 기도해요.
치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 저희 교회 지금 많은 분들이 치유의 은사, 치유를 넘어서 치유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픈 분들은 절망하면서 사실은 기도해요. 낫기를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절망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날 것 같아. 나는 약을 먹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으라는 전제를 깔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 낭망을, 그 절망을 잊어버리는 순간 난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해서 안 났어요. 그럼 포기해요. 10번 했어요. 안 났어요. 그럼 포기해요. 근데 오늘 구원살인 간증처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 기도를 했는데 안 났어요. 안 난 것 같아요. 여러분 1%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서 1% 난 게 어디예요? 그 다음에 2% 났겠죠. 10번, 20번, 99번, 100번 해서라도 나면 100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12사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이런 표적을 내가 주었는데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라고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기도할 때, 2번 기도할 때, 10번 기도할 때, 100번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씩 임한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4절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4절만. 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이 나지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라고 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할 거는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굳세어라.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신다. 자, 따라 선포하십시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십니다. 힘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그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시고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하라 라는 거죠.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다리에 질병이 있으신 분, 통증이 있으신 분, 잘 못 걸으신 분
이 말씀을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많은 우리 교우들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분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못 걷던 사람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2023년 목양교회 못 걷는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걷는 기적을 우리로 보게 해 주십시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청년부에 강상욱 형제가 있어요. 이 말이 천성적으로 발음이 안 좋아요. 잘 못 알아들어요. 매주 저에게 기도를 받아요. 수요일 날마다. 매주 예배 때 맨 앞에 앉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50% 좋아졌어요. 지금 제 목표는 그 형제를 간증시키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어요. 전 이 말이 그 형제 자꾸 기억이 나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입술의 권세가 풀어질지어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마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8절 앞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따라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리는데 보통 길이 아니라 큰 길, 하이웨이, 고속도로, 빠른 길, 넓은 길. 세상에선 안 보여요. 세상에선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예배로 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은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가 변화되는가? 정서가 바뀌어요. 정서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현대인들에게 제일 많은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기쁨을 잃어버린 병, 소망을 잃어버린 병. 날마다 우울해요. 얼굴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염려가 가득해. 불안이 가득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건 다 있는데 얼굴은 감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니. 굶어 죽는 것도 아니. 근데 현대인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관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허무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능이 발달하죠. 예능.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유튜브를 보면서라도 웃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인간관계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버 월드로 들어가니까,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온라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헬조선 같고, 내 앞길은 소망이 없고, 감사함이 없으니까. 현대인들의 정서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집회를 가보면 성도들도 우울해. 예배가 너무 심각해요. 슬픔에 짓눌려 있어요. 이 염려에 묶여 있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늘 성경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뭘 얻는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 여호와가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왠지 기뻐져요. 작은 것도 감사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거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안 보였던 것들에 감사가 시작되고, 안 보였던 것들에 의미가 부여되고, 덧없고 소망 없고 의미가 없었던 것들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예배가 막 기대되고, 제가 요새 금요 예배가 너무 기대가 돼요. 막 이렇게 막 사모함이 넘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막 치료되고 방언을 받고,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데 제가 좋아요. 다른 거랑 못 바꾸게, 다른 데 스케줄을 못 잡겠어요.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제일 재밌어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요새 아내랑 매일 이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만져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런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이걸 알아가는 재미가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변화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보게 된다. 선포해요. 너는 꼭 볼 거야.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야. 너는 바뀔 거야. 너는 좋아질 거야. 너는 새로워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소망이 넘칠 거야. 이 예언의 선포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